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주 안에서 죄로부터 노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를 행할 줄 아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전달자가 되어 주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로도 쉽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내가 정말 맹세해. 나 이거 진짜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맹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이 사실이다. 내가 진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 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쓴다고 그랬어요. 좋다 좋다 그러면 아주 좋다 이런 뜻이 돼요. 그다음에 죽는다 이 말을 두 번 쓰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런 강조법이 돼요.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언어 속에서도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맹세라는 단어는 빼놨지만 거의 맹세와 같은 표현들이 그들의 삶의 아주 일상다반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주님께서 오늘 거의 본문에서 옳다 아니다 하는 말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옳으면 옳다라고만 얘기하면 돼. 틀렸으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돼.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 진짜야. 사실이야. 내가 거짓말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여러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서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예수님도 이 말을 사용하세요.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하는 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쓰시는 법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얘기해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을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저 망령된 말을 했다. 죽이자. 그래갖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일을 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또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면 자기가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말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전혀 맹세를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서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집을 사고 팔 때,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이런 서류에 다 사인하죠. 거기 보면 affidavit, 전부 다 맹세한다, 서원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면 법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 가면 이렇게 서원서 하잖아요. 네. 내가 진실만을, 모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원합니다. 그러는데 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서원 안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더구나 성경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혀 맹세를 안 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16절부터 좀 보십시다. 16절부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바라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 16절부터 다시 올라가 보세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이건 아무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불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100만 불을 걸고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 그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소를 내가 제단에다가 10마리를 바칠 거야. 만약에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근데 여기서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단이라는 건 이제 번제단을 얘기해요. 문제가 네, 네. 번제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죠. 여기 올라가서다가 거기에 제사장만 가는 거 아니고요? 네? 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고? 여 제단을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이 하죠. 근데 이게 사람처럼 그려놨네. 이게 근데 일반 그저 사람 일반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아니 맹세를 해요? 여기서 손을 내가 맹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단을 걸고 이분.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게 진리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제단에서 나는 화를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이 소처럼 내가 죽는다. 내가 하나님 나를 불태워버릴 거다. 만약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금, 그러니까 뭐예요? 제단이나 성전은 이미 있는 건물이고 기구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네. 생각할 때는 재물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재물로 맹세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내가 제물을 드릴 거야, 금을 바칠 거야, 이런 걸 걸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웃기는 거 아니니 이 말이에요. 왜? 제단 위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도 거룩한 것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지는 금도 거룩한 것이지 성전이 없고 제단이 없는데 그러면 제물을 어디다 올려놓니? 금은 어디다 드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은 성전이고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과 성전보다 더 큰 것은 결국은 여기 하나님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근데 너희들은 가장 물질적인 것, 즉 뭐예요? 욕망에 너희들이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물질, 성공, 부여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가 잘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형과 비교했을 때 항상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집안에 이거 모든 걸 좀 정리해 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오늘 내가 이제 유산 같은 유업 같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주기 전에 그래서 내가 밥 한 그릇을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맛있는 걸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야곱이 이렇게 짬짬이가 돼갖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돌아와서는 뭐라 그래요? 네, 이제 내가 야곱을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걱정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빼돌리는데 핑계는 뭘로 대냐면 시집이 아니라 장가죠. 장가 보냅시다. 그래서 장가 보내는데 우리 그 고향에 있는 우리 삼촌 집으로 보내서 그 삼촌 집안에 예쁜 딸들이 있다고 하니까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이제 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랴부랴 형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날 첫날 밤에 어디서 보내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보내는데 뭐 좋은 집이 있고 여관이 있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대에서 그냥 이게 돌멩이 하나 떠놓고 나무 밑 같은 데서 이렇게 베개 메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다가 보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하면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네가 누리게 하마. 그랬더니 야곱이 벌떡 일어나갖고 뭐라 그래요?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베개를 베겨놨던 이 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를 내가 여기서 드리고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답게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삼촌 집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삼촌 집을 떠날 때부터 야곱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라고 하신다. 베델로 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자기 부인들을 설득해갖고 삼촌 집을 떠났어요. 삼촌 몰래.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삼촌이 막 그러니까 알고 쫓아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삼촌한테 죽을까 또 이게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삼촌에게 야곱을 건들지 마라. 이래갖고 야곱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삼촌이 쫓아온도 그게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기 뭐하니까 야곱을 그 다음날 만나갖고 하는 말이 내가 널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니네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너는 안 건드리는데 너 그러나 너 내 거 왜 도둑질해 갔냐 이러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 갔어요? 그쵸? 우상. 집안에 있는 요런 조그마한 신상 하나를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누가 훔쳤죠? 라헬. 네.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또 그걸 모르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막 있으면 그거 가진 사람은 죽일 겁니다. 내가 나서서라도 죽여버릴 겁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다 뒤지는데 안 나와요. 근데 라헬을 딱 쫓아갔더니 라헬이 딱 깔고 앉아서 내가 오늘은 일어날 수 없는 날이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앉아서 있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딸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밑을 뒤져볼 수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못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삼촌을 얼마나 또 망신을 주는지 몰라요. 되게 망신을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형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베델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베델로 가는 길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또 한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또 역사에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놨고 에서 대신 에서의 마음을 이제 풀어주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 베델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문제가 해결되기가 무섭게 가다가 좋은 땅 딱 보더니 아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살자. 그리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겨요. 딸이 동네 구경 나갔다가 그만 이제 겁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이 와서 또 복수하겠다고 오빠들이 그 마을을 또 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나를 나쁜 냄새가 나게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난 살 데가 없어. 어디 가든지 나는 저 사람들이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더러운 자가 된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곱아 베델로 와야지. 야곱아 베델로 와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베델로 가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가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죠. 네, 또 11조를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얘기는 성경이 안 나와요. 가기 전에 대신 야곱이 우상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쭉 따라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첫째. 야곱이 잘나서예요? 야곱에게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래요. 하나님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잘나냐 못났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꼭 그러죠. 내가 꼭 에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야곱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에서라고 생각하냐면 야곱보다 내가 잘난 것 같아. 야곱이 성경에 보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짓도 남자 같지 않지. 아버지 볼 때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지. 그 다음에 나이 70 먹도록 장가도 못 갔지. 뭐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에서가 잘난 게 맞아요. 에서가 능력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세요. 보세요. 야곱의 집안과 에서의 집안을 보면 에서의 집안은 에서 당대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이 각각 족장이 되어서 각 지역에 적어도 한 도시의 왕들이 돼요. 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이 태어났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지도 못해요. 왕노릇은커녕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 뭐 12부족이 됐고 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와서도 그들은 부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부족들이 전부 다 제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별 쓸모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걔는 어디다 쓰니? 넌 쓸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뭐 이삭을 복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야곱이 뭐가 잘났을까? 이삭은 뭐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삭이 복 받은 걸 딱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날 죽이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죽이십시오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내가 잘 몰라.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어. 내 속을 썩여. 그런데 남의 자식은 그럼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난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근데 아는데 어떤 것을 아느냐? 제가 잘할 거야. 제가 참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놈이야. 너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서야 내 자식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놈이야.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작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왜 너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어떤 축복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이런 약속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해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먼저 돈을 주셔야 돼. 나 지금 없어. 나 지금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00만 불을 주시면 1000만 불을 먼저 달라는 얘기죠. 예? 100만 불은 그 1000만 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10분의 1 띄워드립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0만 불을 주고 뭘 100만 불을 받아야 1000만 불 나가고 계시지.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원할 때 그것이 뭐가 하느냐면 욕망적인 게 많아요. 물질적인 게. 물질적인 게 많으니까 이 물질적인 거를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언가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주셔야 돼. 나에게 자꾸 채우셔야 돼. 이런 욕망적인 탐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다른 게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산 중앙에 생명나무는 안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여요. 근데 다른 거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맛있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건 보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왜 이렇게 탐스럽고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마음에 탐이 나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반대로 그러면 뭘 바라보고 가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따라가 보시면 예수님은 뭐 맹세하고 뭐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도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뭐 먹을 게 필요하다. 물론 예수님도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셨고 잠자리에서 눕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거기로 가는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데 내가 물질이나 이것을 세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편안히 사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핍박을 세상에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우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보면 알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정욕적인 내 모습을 우리가 느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욕과 탐욕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의 모습들이 보이면 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박해를 받아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범죄해요.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쫓겨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잊어버리고 뺏기고 쫓겨났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에덴을 벗어났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계속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요. 뭐가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충돌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걔를 왜 지켜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에 사람을 둘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지키고 경작하라예요. 경작하라는 말은 물론 땀 흘려 쓰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잘 서로 섬겨라라는 말이에요. serve. 즉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경작하라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서로를 잘 섬겨라. 그러니까 경작 지키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랬더니 걔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인은 상관하지 않아요. 있었어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기가 사는데 오히려 아벨이 없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라고 자기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했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움도, 저주도, 원망도, 불만도, 손가락질도 다 해당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싫어. 내게서 떨어뜨려 놨으면 좋겠어.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내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멀어져야 하고 버려야 하고 상관없어야 내게 더 좋은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에게 탕자는 필요 없는 동생이에요. 없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아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형이 아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아버지의 법을 초월했어요. 아버지의 법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벗어났으면 아무리 한 집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는 어떤 이제는 영역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지경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알게 하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뭐요? 항상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성경에서 몸은 뭐예요? 머리는 예수고 몸은 교회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지체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몸을 뭐예요? 온전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즉 자기 역할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인데 여기 발이 있어요. 발을 보더니 야, 너도 여기 밑에가 있니? 너도 일로 와. 내 옆에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아래의 차이가 있어요. 크고 작은의 차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덜 중요해 보이는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요긴한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보이죠. 등어리 여기가 간지러워요 지금. 근데 등이 자기를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근육들이 긁어줘요 안 긁어줘요? 뭐 긁어줘요. 이게 손이 안 돌아가서 막 이렇게 해서라도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긴한다는 말이 뭐냐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더 좋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랑 똑같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밥 먹을 때 야, 그 사람 너 지금 고기 먹나? 고기 못 먹는 것 같은데 고기 갖다 줘야지. 아, 물론 갖다 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를 내 몸처럼 여기느냐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내 꼭 있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존재로 서로 간주하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하는 말, 우리의 말쓰기 보면 이거는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야! 이 말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하실 때 물론 제가 아까도 뭐 진실로라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평범한 얘기 같은데, 예를 들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평범한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요. 사랑은 지금 누구나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도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나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믿을 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배반하고 결국 다 떠나요. 환경이 어디까지 왔느냐의 문제지, 어떤 사람은 일찍 떠났고 어떤 사람은 늦게 떠났고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을 때까지 견뎠고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는 같이 갔지만 그 이상 못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한계가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버림받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뭐라 하냐면 당신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이랬어요. 또 한 번 또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또 와서 또 얘기하니까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 그러니까 몰라? 맹세하고 몰라? 저주하고 맹세하면 몰라. 더
강조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베드로의 말은 진짜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진짜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그걸 왜 다 인정해 줬느냐? 그게 베드로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사랑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렇게만 맛만 본 사람일 때. 그런데 베드로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더 깊게 알게 돼요. 더 깊게 알게 되니까 베드로 인생이 망해요.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갔었는데 이제 끌려다니고 그리고 팔을 벌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데라면 감옥에도 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로 약속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리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들으시면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이 팔을 때 자기를 이제 노예로 팔려고 할 때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형들이 팔았어요.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요셉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팔려갈 때는 안 팔려가려고 애를 썼고 종살이 할 때는 그 종살이에서 그나마 얻은 지위 속에서 편안히 거하고 싶어서 그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그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또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는 벗어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그래요. 요셉이 믿음으로 거기서 무슨 믿음을 보여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거는 제정신까지 이 땅에 어떤 아버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다 못한대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목사는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나 원래?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말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려갔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얼음판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움직여? 그것도 멈췄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까지의 믿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넌 날씨 나쁘다고 교회도 안 오냐? 이거 안 돼요. 근데 나는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왔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잘못 온 거죠? 아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왜? 아니 바울이 사고 같은 배가 파손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질병이 있는데 남은 피해가 아니요. 바울은 걸렸다니까요. 질병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 번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한 데까지 나는 반드시 가요. 반드시.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어진 숙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관계, 어떻게 보면 숙명, 운명 같은 것,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평범한 모습, 나의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는 십계명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데 지킬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약속하는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또 그 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If God's will.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그 재주가 있는 사람한테 뭐 작품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일주일이면 이거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아직 다 안 됐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아마 한 주만 더 주시면 완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서 한 주씩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갔더니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빼놓고 당신이 하려면 어떻게 이러면 되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자기의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꾸며내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모든 일을 할 때 귀신을 나가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원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관계와 릴레이션십 또 질서 이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면서 왜 하나님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가서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접받고 왜 나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자기가 십자가로 가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래요?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가. 그 일은 한 사람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못해요. 다른 집사님이 못해요. 다른 권사님이 못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은 그 사람만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오집사님 아들을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해서 세배도 우리 집에 와서 하고 밥도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남의 아들 뺏어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나한테 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가야지. 이게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왜곡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진짜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출발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 오늘 내가 어떤 대화를 할지 예를 들면 만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얘기만 해요? 아니에요. 뭘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걱정하기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서로를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맹세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고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언어가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 맹세, 성언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한 발로 더 나가서 정말 맹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약속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걸고 약속한다 이놈아. 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덩치가 크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높고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말 그대로 듣고 내가 전해준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어봐.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이러잖아요. 이 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내가 듣고자 했던 이야기인가 이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가 알지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가 사는 일상적인 대화, 평범한 만남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의 스쳐간 이 모든 인연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이런 것으로 더 높아지지 않아요. 맹세나 어떤 서원이나 어떤 열성으로 더 커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 언어를 정말로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누추한 말이나 뭐 이런 말이죠. 또 뭐 과장된 말이나 헛된 말이나 거짓된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진실과 참됨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서로를 뭐예요? 존귀한 자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웃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신령하고 바르고 참되고 온전한 것이 맹세나 서원이나 과장이나 어떤 열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두신 그 자리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는 나의 성실함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지키고 아껴가는 이런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나로 인하여 들어오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오늘 나로 인하여 서로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일터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